로마서 4장 16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후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17절까지 가질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 이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복습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상호 평등 언약입니까? 아니면은 불평등 언약입니까? 네, 불평등 언약입니다. 네. 헬라어로 쌍방이 대등한 자격과 입장에서 하는 그런 언약을 쉰데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언약에는 한 군데도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을 베리드라고 얘기해요. 베리드. 네. 그리고 그 베리드를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대부분은 디아데케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나 베리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은 쌍방이 동등한 자격에서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지켜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할 만한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등한 입장에서 무슨 언약을 하겠습니까? 이 언약은 언약이라기보다는 약속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공을 생각해서 전답을 얼마큼 내려주고 또 노비를 얼마큼 주고 또 이런 것 저런 것을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언약은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언약이 율법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조건을 우리가 행위로 이루었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 여러분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도 사람이 요청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죠. 네. 죄는 누가 졌는데? 사람이 졌는데 죄값을 사람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보해 주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비로소. 그건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율법과 언약은 상관관계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매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언약이 비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도록 후손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제가 어려서부터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이제 사라가 할머니가 됐어요. 경도도 다 끝나고 수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틀렸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후사를 만들어내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성취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간에 나면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연생산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삭은 자연생산이 아닙니다. 그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일이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이.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산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았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았을 때는 내가 야곱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산자입니다. 야곱도 산자입니다. 다시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도 다 산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들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뭐하는 자들이 산자들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네. 성경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복음의 내용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은 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Revelation chapter 14 verse 6.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이 천사의 기별에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뭡니까? 네,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같은 복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에 그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영원한 복음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판하실 때가 됐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가 다니엘 7장을 봐야지 돼. 다니엘 7장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네. 여기 심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다니엘 7장은 특별히 우리가 그 예언에 있어서
바벨론 시대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 곰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가 지나가고, 네 머리 가진, 네 날개 달린 표범인 그리스가 지나가고, 또 철나라 로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열나라가 일어나고, 그 열나라가 일어날 때에 한 작은 나라,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작은 뿔이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입니다. 로마 교황권이. 그래서 로마가 망하면서 정확하게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이 신상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종아리는 철이요,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서로마가 AD 476년에 망할 때 오늘날의 유럽,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함께 500년 이상을 군림했던 이 로마가 거북이 등처럼 쪼개지면서 오늘날 유럽의 국가들이 들었습니다. 알레마니, 부르군디, 롬바르도, 앵글로색슨, 프랑크, 수에비, 돈코트, 반달, 속고트,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나라로 갈라져요. 네. 그래서 앵글로색슨은 오늘날 영국이고, 프랑크는 프랑스입니다. 네, 수에비는 스위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고려, 조선 그랬던 것처럼 유럽의 옛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발가락 시대, 우리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0나라로 갈라질 때 바로 한 작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작은 나라가 뭘 하느냐? 그가 이미 나와 있던 새 뿔을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헤룰리, 반달, 돈코트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세 나라가. 성경에 온 그대로. 그리고 그것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은 성경의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상의 하나님이다. 로마 교황의 명칭은 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538년에 돈코트가 망하면서, 로마 교황권에게 반기를 얻던 돈코트가 망하면서 이제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면서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황권에.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 1798년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하는데 눈의 가시가 교황이었는데, 로마에서 프랑스 한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그의 부하 장군 볼티어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황을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감옥에다가 옥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피우스 6세가 사라지는 1798년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1260년이 됩니다.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 또 세때 반, 42달, 1260일 같은 기간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달력은 360일 달력이기 때문에 3년 반이면 12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네, 1일은 1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60일은 1260년인데 로마 교황권의 1차 세력이 1798년에 끝납니다. 1260일에 끝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이 여겨 그를 따르고, 1929년에 무소리니하고 가스파리가 조약함으로 빼앗겼던 교황청이 다시금 바티칸 왕국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부터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의 이상이 그를 따르는데, 누가 그에게 권세를 줬느냐? 용의 권세를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나는 로마 교황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황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세력 자체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다니엘 7장의 이 심판의 얘기가 바로 뭐냐면 로마 교황권 그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냐. 7장 25절 보세요. 24절부터 봅시다. 그 열뿔을 얘기했습니다.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7장 24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태를 지내리라.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은 어디서 일어난다? 로마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넷째 나라인 로마가 망하면서 열 나라가 들어서고 그 열왕들이 들었을 때 한 나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작은 나라가. 그게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꿔요. 하나님과 관련된 때는 뭐예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십계명에서 시간하고 관련된 거 뭐 있어요?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 교황권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네. 로마 교황권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콘스탄틴 황제 때. 그리고 십계명 바꿨죠. 넷째 계명만 바꾼 게 아니라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자는 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천주교 십계에는 둘째 계명 없습니다. 그 하나가 모자라니까 열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갈라서 아홉째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열째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짜집게 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의 종교, 미스라 종교,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해서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름만 바꿨죠. 예수상, 마리아상 이렇게 바뀌었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둘째 계명이 걸리니까 아예 빼버린 거예요. 성경 영은 그대로 뭐예요?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면 세때 반이잖아요. 다니엘 11장에 보면 때는 해라고 그랬어요. 때는 해. Time is year.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요한계시록 1260일이라고 그랬죠. 또 42달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간에 교황권이 나라를 암흑시대로서 이 중세시대를 지배하는 시기가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심판은 바로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는 바로 그것과 맞물려서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지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네. 7장 13절을 보세요. 7장 13절. 내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황권의 그 아주 엄청난 박해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여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늘에서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디 오시는 겁니까? 이거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밤이 상중에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을 타고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은 뭐로써?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이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하늘 성소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미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2300절 끝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는 매일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 분향단에도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보좌 위로다가 이것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대속죄일이 되면 뿌려졌던 그 휘장에 피로 더러웠던 그것들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성소가 정결해져요.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얘기는 대속죄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면 죽습니다. 대속죄일만 갈 수 있어요. 그때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피를 뿌리고 4번을 들어가요. 향을 갖고 들어가고 자기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지만 상징한 대제사장이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죄를 위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2번째는. 3번째는 그날 뽑혀온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사단을 위한 아사셀은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이 둘이 뽑혀오면 아사셀 염소는 놔두고 이 여호와를 위한 그 양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3번째로 대제사장이 시온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7번. 그리고 4번째로 들어갈 때는 송아지의 피와 양의 피를 섞은 것을 가지고 4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사실상. 네,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그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에다가 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한 사람들은 다 정결하게 되겠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에 우밈과 두밈이라는 보석이 있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것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환하게 빛을 내는데 빛을 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12지파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가 뽑았다. 유다지파가 이제 족장들을 뽑아서 또 뽑고 그러면 죄인이 뽑힙니다. 그럼 그를 죄로 고백하고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다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44년 2300주야 끝 우리가 다니엘 9장에서 그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3번째 중건령이 내렸을 때로부터 그래서 2300년이 끝나면 그게 1844년이 됩니다. 그때 윌리엄 밀러는 성소가 정결해지는 게 하늘 성소인 걸 모르고
이 땅이 정결해지는 것으로 알고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재림운동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을 준비했지만은 대실망을 경험합니다. 오시지 않아가지고. 그 이후에 하늘 성소에 대한 빛을 받게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은 성경이 뭐냐면 정하신 예언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대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 2300주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는 정해진 예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성경에 정해진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걸 아셔야지. 성경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 심판하는 동안, 이 조사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보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길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또 작은 도로에 가서도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다가 잔치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기 전에 뭐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조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결혼식을 가는데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그 위에다 예복을 입어야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내칩니다. 그런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혼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작은 뿔의 세력이 왕성한 그 시기에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상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작은 뿔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잊지만 그들은 영원히 막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옹호하고 신원해 주겠다 하고 하는 것이 그 조사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떨궈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사람들이 조사심판이 하면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7장을 자세히 보면 진짜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작은 뿔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네가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는 영어로 vindi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vindication. vindication이라는 말은 인정한다, 옹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뿔의 세력에서 핍박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이야. 너는 영원한 내 자녀야 하고 옹호해 주시는 심판.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조사 심판이에요. 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별에, 왜냐면 영원한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왔는데 심판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옹호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의가 창조되는 거예요. 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3장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전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네. 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이십니다. 의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예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만 오직 생명이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의나 생명이나 거룩이나 이 모든 것들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로우신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의 자체이신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의를 흉내내서 뭘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의는 전적인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룩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 살리는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우리 살린다는 걸 생각해. 살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살리신다? 심판하실 때가 됐다. 너희를 인정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가 됐다. 옹호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없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의는 우리에게 오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죽어 있으니까. 인간은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데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사라의 태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John 5 and 24, 25 내가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네. 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
악한 세력이 받아야죠. 작은 뿔이 받아야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되느냐? 우리를 옹호해주는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사단이 받는 심판, 작은 뿔이 받는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은 누가 받아요? 죽을 사람이 받는 게 심판이에요. 멸망할 자들이 받는 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게 심판이에요. 네. 그러니 조사심판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 절망적 상황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에 의해서 이게. 네. 근데 하늘을 보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 피를 내보이면서 이 사람은 내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인정받고 옹호되는 심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버린다든지 또 반대하는 입장에 빠지면은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부터. 네. 그래서 옥과 석을 가려내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 대해 있어서는 뭐예요? 그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심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올림픽 보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에서 심판이 태권도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손을 딱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막 환호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옹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살려내신 다음에 뭘 한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의를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 우리의 의를 창조해 주신다.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의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도 로마서 4장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믿음의 관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려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가지고서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도 더욱더 볼 거예요. 그 뒤에 그 25절까지 쭉 볼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지. 여러분 속에 의가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왜 새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살리시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창조주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두렵게 전하지 말고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정신 차려라고 들으면 사람들이 하겠어요. 이게 아주 이 가슴 벅찬 정말 이 엄청난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라며. 그 세천사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감격 속에 살며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